안녕하세요. 12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지 아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돌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많은 결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안에서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생기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장이 돼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는 곧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유대인들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그 할례를 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들이 혈통으로는 우리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은 그 할례를 지키는 것이 옳다 하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할례라는 그 문화가 전혀 익숙치 않고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 비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선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한쪽은 워낙 강하게 그걸 밀어붙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꾸 이게 할례를 이야기하고 또 비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니까 영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 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런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너무 또 강하게 이 할례는 뭐 잘못된 거다. 뭐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 때에 말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운데 전혀 새로운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에 믿음뿐 아니라 그 할례라는 것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 갈등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굳이 강요하지 말고 문화가 다른데 우리 그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맞지 않고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좀 깊이 숙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반은 그 비유대인 지역에 그 유대인들은 물론 같이 있었지만 그 비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할례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또 증거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에게 그 할례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할례에 대한 어떤 그 요구를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1차 회의를 마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가졌던 공식적인 회의란 말이죠. 거기서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 시점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그만 뒤돌아서서 자기 있던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바나바는 그런 그 마가를 좀 궁유를 가지고 그를 바라봤던 반면 이 바울은 굉장히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그동안 우리가 심어놨던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도 이제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바로 이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워낙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담에색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어쨌든 거기서 늘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담에색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테러를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돌이켰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죠. 저는 어떤 그 꼼수인 것 같다. 우리를 꼬이고 더 많은 사람들 잡아들이기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게 꺼려하고 있을 때 강력하게 이 바울을 천거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참 바울이 복음의 그 동역자로서 많은 이미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 그를 참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가 정말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바나바 역시 바울을 참 많이 아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 또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여기 막 본문 말씀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편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후에 등장하는 실라라는 사람이 있죠. 실라를 택한 후에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마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또 동의를 했죠. 근데 이렇게 이미 복음을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우리는 뿌리고 왔는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들을 율법적인 어떤 그 바탕 유대교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뿌려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뿌려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뿌려졌는데 이것이 잘 자라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할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바울도 뭐 율법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온전하게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뿌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양육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복음을 심었으니까 같이 가서 우리가 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공동체, 어떤 복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 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복음을 심은 다음에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가운데 늘상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몸은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 그 목자들이 그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 있듯이 우리는 어떤 교회의 일을 할 때 뭐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를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대로 평신도라고 하는데 그 평신도라는 그 개념도 사실 좀 의미가 좀 썩 좋지는 않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런 그 생활은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목장장님 계신데 이 목장장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장 식구들을 돌봐야 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나도 누군가를 살필 수 있다. 이것은 뭐 장로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권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장장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미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 몇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함께 동행자로서 서로를 돌보고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 염려하고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앞장서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이게 직분자들 있는 것이고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신앙의 연조도 깊고 해가 또 앞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뭐 서열상 앞서고 뒤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내가 앞서야 된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앞선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분이 앞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기능하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바울이 이렇게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그 모든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심 가지고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하지 말고,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서로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 갖고 협조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염려하고 살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상을 부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르죠. 데리고 가자는 그 바나바가 옳다, 바울은 틀렸다, 이것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어떤 효과적인 그 결말을 위해서 좀 더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마가를 보니까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바나바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번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의견이 이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여기 있는 말씀, 3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여기서 이 심히 다투다는 그런 말이 파락시아모스라고 이제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자극, 논박, 논쟁, 화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 서로 간에 논박을 하기 시작했고 논쟁을 했고, 이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는 그 말 자체가 자극, 논박, 논쟁, 또 화가 남,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의미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다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인격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큰 관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같이 가야 되는지를 바나바는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바울은 왜 같이 가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두 사람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또 조금은 마음은 상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서로 마음이 상했을 텐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 우리 같이 가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다른 길을 가자. 각자 다른 길을 가서 이제 그 바울은 육로로 하다 보니까요. 가면서 이제 다른 전도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 다녀왔던 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기왕이 이제 복음을 씨를 뿌렸던 그곳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로 바닷길로 가다 보니까 이전에 갔던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뺑 둘러서 왔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돌아온 길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돌아올 때 그 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 된 것인데, 둘이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은 같이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가다 보면 별로 유익될 것이 없겠다 싶어서 두 사람이 그 중에서 합리적인 그런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도 그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고요. 뭐 바나바나 바울이나 뭐 같이 데려가자 말자,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서로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좀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다면은 화가 나가지고 난 당신을 절대 안 볼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각각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그 목적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가 있어요. 의견이 맞설 수 있고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 토론이라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도서관을 보면 무슨 뭐 우리말로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번 토론할까요? 어떤 주제를 가져가는데 그냥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대방,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할 때는 막 싸울 것 같은데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실상은 싸우는 건 아니에요. 논쟁은 아니에요. 말로써 다투는 것인데 그 속에서 그들은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런 그 문화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그 민족의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로 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따로따로 길을 가게 되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데 그런 거 왜 없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퉜는데 그것 때문에 금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른데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각자 그 방향을 달리해서 한 가지 목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동참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정말 프로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서로 이게 갈 길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다 그 끝날 때 그 모든 논쟁이 끝났을 때는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내가 인정합니다. 또 서로 다름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덕분에 또 큰 유익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던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서로 생각이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다름이라면 그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또 인생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토론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수돼야 하는 경우를 이 학회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금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뜻을 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뭐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같이 지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뒤에 보면은 그렇게 서로 헤어져서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좋은 열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끝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마무리 그 되는 부분에서 지금 나는 누가와만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이제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좀 쓸쓸한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이제 전개돼서 이렇게 바울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 마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렇게 서로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는 바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 가면서 어쨌든 그 서로 다름을 가지고 더 큰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풍성하게 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이후에는 그 마가를 용납을 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 정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감옥에 있으면서 뭐 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하면서 큰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바울이 내가 마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큰 힘이 됐다. 유익이 됐다. 그럼 바울도 마가에게 그런 일을 행했었겠죠. 이것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른 것,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어요.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말이 툭 나온 것이, 툭 말이 나온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지우면 돼요. 이건 지금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지나쳤다. 내가 말 실수가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자 할 때는 기꺼이 맞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이제 고백을 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고백을 하고 내가 이런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 한두 번도 아닌데 나 필요 없어. 너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7번째 이름만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멋지다라고 주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말이 참 좋았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인격이 출중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떤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면 그 일로 끝나야지 그것을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 또한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떠날 길을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과 또 이 신라를 축복해서 이제 그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떠날 때 그 성도들이 그냥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축복했겠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그 마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축복하지 않았다. 그럴 리는 없죠.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바나바와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옳고 그 바나바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 있어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무시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을 굳게 하는 그런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바나바와 논쟁을 벌이고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은 바나바와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면서 교회를 굳게 한 것은 분명하죠.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도 역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생각이 달랐는데 또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각기 다른 길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이 같이 간다. 두 사람 출중한 의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그 에너지를 다른 한 사람은 마가, 한 사람은 신라를 데리고 가다 보면은 2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논쟁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각기 다른 길 가면서도 그 지나왔던 모든 행적을 뒤집어가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일은 감당했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굳세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굳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하는 교회로서 능력 있는 교회로서 굳게 서는 교회로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면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얻은 지혜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새생명교회를 굳게 세워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